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말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그쵸,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는 얘기인데, 근데 제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는 13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13년 걸렸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으니까 13살 때 만났으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3년인데, 교회를 다니면 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한 사람이 교회에 첫 발을 내딛어서, 이 낯선 곳 교회에 발을 내딛어서 예수를 만나고 그 고백을 마음속 진심으로 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뭐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 되시는 분은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고백을 마음속 가장 진심으로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뭐 이런 신앙의 기초를 얘기하시나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6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으로 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사람은 맞아요. 근데 무엇을 줄 수 없죠?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뭘 줄 수 없죠?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긴 했지만 내 영혼을 구원할 사람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말씀이 좋고 목사님 말씀이 좋고 뭐 이런 거 막 들으면서 들을 수 있겠지만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 물어보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고백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흥미가 있는 것은 이 고백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때문입니다. 이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다음에 바로 천국 열쇠 얘기가 나왔을까? 자, 베드로에게 뭔가 스페셜한 피처, 스페셜한 스킬을 주셨고 뭔가 능력을 주셔갖고 베드로는 천국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주셨을까? 근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는 뭐죠? 다만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데 그럼 천국 열쇠란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천국 열쇠는 뭐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복음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 고백하는 게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인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천국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천국 열쇠가 복음이라면, 그렇다면 생각이 한 번 더 나갔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누군가와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땅에서 묶이고 매이고 이 정도만일까요? 천국 열쇠가 복음이라면 제가 제 마음의 은혜가 되기로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땅에서 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은 무엇일까요?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것. 우리가 나가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도 열린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 설교 준비를 하는 저에게 이 말씀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땅에서 매인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어렵고 힘들어도 풀어서 전한다면 그것이 복음이 풀리는 역사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유초등부 담당 목사를 하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부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1학년 아이들 기도하게 하지? 예수님 만나게 해주지?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자, 이번에도 기도를 시켜보니까 다양한 반응이 나왔어요. 기도가 몰라서 이렇게 하는 아이, 그냥 친구랑 얘기하는 아이, 그리고 기도는 해보려고 눈 감고 있는 아이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 바램과 기대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6학년 때 만났어요, 예수님.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그 순간에 제가 기도가 되지 않아서 멋쩍게 무릎 꿇고 있을 때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한 권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저만 만난 게 기억이 났지 지금까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분이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아, 내 옆에 누가 있었구나. 내 옆에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전까지는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분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저분 좀 그만 기도하지.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저도 눈물을 뚝뚝 흘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생각한 것이 이분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간단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분이 저를 그렇게 간절히 붙잡고 기도할 때 제 마음이 땅에서 풀렸고 하늘에서도 풀려서 제가 예수를 알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름성경학교 여름사역 보고 예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복음이라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번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모두 예수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땅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아직 모르는 어린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땅에서 풀리고 그것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만난 아이도 있겠지만 만나지 못한 아이도 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아이죠.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시간이 더 필요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할 때 하늘에서도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자,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전해도 우리가 알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붙잡고 전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만 특별해서 그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들고 그 어린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그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믿게 하고 그 영혼들이 풀어져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모여서 그 위에
단단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계실 것입니까? 그냥 땅에서 메고 계실 것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풀어서 전한다면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고 이 땅에서 묵힌 것이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전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살아서 역사에서 그들의 마음을 풀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천국의 열쇠로 풀리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도 그들의 영혼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으로 인하여 풀린 영혼들이 하나, 둘, 셋, 넷 모여서 더욱더 부흥되고 더욱더 주님의 뜻으로 충만한 우리 일신교회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자, 그날을 고대하면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땅에서 매여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고백할까요? 당신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전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세우실 교회를 기대합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이 열쇠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지고 나가서 전할 때 주님께서 세우실 그 복음의 교회가 기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아직도 제가 1학년 아이들 이렇게 모습을 상상해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가 아직 멋쩍어서 어려워하는 그 아이들, 지금은 어렵겠지만 언젠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언젠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그 아이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나라가 우리 일신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단단히 서가는 것을 기대하며 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쇠를 가지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